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하면 마가다락방 이후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신 분이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신약 시대 이후에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한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어둠과 혼돈과 공허했던 그곳이 밝고 깨끗하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질서가 질서로 바뀐 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전능하신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작업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봤나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보진 않았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호렙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잠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나요? 시내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모세가 바위 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일까요? 생각 안 해봤다고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장까지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요한이 증언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갔어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40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는데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한 불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겉옷으로 그 모습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혼자 있다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너와 함께 있어. 그들이 너와 함께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영적인 침체와 위기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분은 바로 위로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스랍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6날개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창화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화로가 나로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았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랍 중 하나가 이제 화젓가락으로 입술에 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령님은 이 흑암과 어둠과 절망이 임하는 곳에 이제 빛과 희망과 그리고 그 비전으로 나타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구운 생선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26절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 보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전과는 전혀 차원과 톤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알아들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개념이 잡히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가지만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너희 속에 와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선행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았던 일,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했던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날 초저녁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지만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다고요? 에이,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주님의 눈동자를 보니까 농담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찍어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찍어줍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가버려요. 슬그머니 자리를 나가버립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가 그날 밤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의 돈을 맡은 회계였기 때문에 늘상 가룟 유다가 가서 뭔가 사오기도 하고 신분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은 이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로라.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가에게 떡 한 조각을 주님이 찍어주셨을 때 그것은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 밤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결정은 유다가 한 거예요. 순종의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그 순간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순종하고 순종하다 불순종하고 중간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사탄의 권세 아래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국, 제자들이 생각했던 왕국이 아니라 제자들은 출세와 성공의 왕국을 주님이 건설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왕국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었어요. 사실 그날 밤 가룟 유다만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만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실행에 옮겼고 다른 제자들은 주저하다 멈췄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사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결코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이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구약성경의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에서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을 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성령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창조주 성령님과 동일한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성령님,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을 루하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한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창조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보혜사는 푸뉴마 성령님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는 성령님이셔요. 파라클레토스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푸뉴마 성령님, 그 성령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성경의 신약 성경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한국어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보혜사는 한문으로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의 스승사자입니다. 은혜로 옆에서 우리를 스승처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옆에서 늘 계신 성령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 보면 5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헬퍼예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헬퍼 성령님이셔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곁에서 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물었더니 시인이 계속해서 대답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붙어 온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던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소리를 듣자 그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맹인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가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서 야 같이 가자, 그를 부축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외치면서 주님을 찾는데 옆에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귀찮다,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줄 분은 바로 한 분, 보혜사 되는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 내가 가자니 좀 자존심 상해. 그래서 하나님, 저 사장님이 나를 돕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100% 그 사람은 안 도와줘요.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백발백중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한 그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교사입니다. 티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우리는 교사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 주셔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구운 떡 한 덩어리와 물을 갖다 줬잖아요. 이것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낱 우리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회용 이제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찾아가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왜 그래요? 위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성과 약을 복용해야만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로자 성령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탤런트들이 마약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마약이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술이 위로해 주나요? 진탕 먹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기억이 싹 사라졌을 때는 편안한 것 같은데 마약에서 깨고 술에서 깨고 나면 더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지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인가요? 이사야 65장 이사야서의 신천지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를 제가 녹화해서 짧지만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이사야가 이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했더라고요. 메시아의 탄생,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 메시아, 그렇게 나온 탄생하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65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이사야의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11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메시아가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게 될 것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것이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됨이 없는 세상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그렇게 된대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네요. 그럼 이거 상징일까? 이 예언은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상징이라고 해석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풀면 맞아요. 가능해요. 근데 이미 성취된 예언을 상징으로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그런 찬송,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근데 그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탄생해서 초림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거짓이었을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일은 초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폭발적인 강림하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데 14개 언어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이면 14개 지방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초막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먼 타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국에 안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온 돈 다 쓰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다 거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지가 됐어. 근데 그 거지가 된 사람을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모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돈을 갖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산사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막시즘이 나온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와야 됐지만 값진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로 같이 나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딱 바나바를 소개를 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나바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었어요. 이 본문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자들이 다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쳤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었다. 공평한 지상낙원이 되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독사거리 어린아이가 손 놓고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지상낙원과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5장 이후 또다시 그 일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구제를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를 뽑아서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면서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교회에 다시 이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섬기고 말씀을 나누면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데,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아파해주는 공동체. 이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서로 음식을 나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바로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위로자 되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요. 보혜사 성령, 네 번째는 대언자 되십니다. 변호사를 말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언자 되시는 성령을 경험했어요. 아, 교회당 천정이 누수가 됐는데 위에서 재판을 걸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요,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법원에 다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대언자 되시는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보혜사 성령은 카운슬러,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답답합니까?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한 게 있으면 목사님에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다 대답해 주잖아요. 예? 기도할 때 다 대답해 주잖아요. 카운슬러 되시는 성령께 여쭤보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또 다른 성령님이셔요. 이분은 바로 푸뉴마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배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으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서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탄식하고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책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찾아서 알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령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영능으로 살아가고 권능으로 살아갈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